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이은총 강도사입니다. 2021년 1월 31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잠시 우리가 바쁘고 중요한 일들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1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라는 찬양인데요. 생소하게 느껴지는 찬양일 수도 있으니까 먼저 가사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다음은 우리를 대표하여 안다슬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한 장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지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중등부에 속한 모든 이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를 섬기시는 이은총 강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그 목자의 마음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보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나 교회, 학교,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입니다. 오늘은 선민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고는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저분께 복종하는가?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무덤에서 나오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와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큰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돼지떼는 일제히 비탈진 둑으로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마을로 뛰어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자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와 말씀 읽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조금 어렵게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애쓰고 있는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매일매일 응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귐과 영적인 식사를 거스르지 않아서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면도 아름답게, 또한 건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어가고 가꿔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큐티책 86페이지를 보세요. 먼저 23절부터 27절까지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회복시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봅시다.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그곳은 갈릴리 호수를 가리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다른 이름으로 긴네렛, 게네사렛, 디베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갈 때 꽤 자주 나오는 이름이니까 미리 메모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갈릴리 호수의 크기는 가로가 12km, 세로는 약 21km로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수심은 50에서 60m 정도 되고 오족이 아주 풍부했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호수예요. 어떤 제자들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었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시는 주된 무대이기도 하죠. 호수라고 부르기에는 크기가 많이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설이 왜 호수를 바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지에 관한 가장 유력한 설명인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를 지나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은 너무나 두렵고 놀란 마음에 예수님을 허겁지겁 깨우며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꾸짖으시죠.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고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대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말했어요. 저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을 하는가?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이야기예요. 다음으로 28절부터 34절까지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했어요. 앞에 사진을 같이 보겠습니다.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호수 동남쪽으로 약 1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데가볼리 도시의 한 성읍이었어요.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에 지도를 보세요. 이곳은 특히 헬라적인 성격이 강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배척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군데군데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가다라 지방은 유독 헬라적인 성격이 강해서 유대인들이 특히나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도시인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 가다라에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대요. 그때나 지금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을 주변에 평범한 사람들이 돕거나 통제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주변의 사람들이 두 사람을 돕고 싶어도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딱한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로 오심을 보고 먼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를 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멀지 않은 곳에 큰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를 내쫓으시려거든 차라리 저 돼지들 속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주세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비록 귀신들이지만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아본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을 하시죠. 가라, 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와 돼지들에게로 들어갔대요. 계속해서 아주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는데 이 돼지떼들이 일제히 높은 언덕으로 다 같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둑 밑에 있었던 호수로 빠져서 죽는 거예요. 돼지들을 치던 사람들은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이 일을 보고 마을로 막 뛰어가서 모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렸대요. 그러자 온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예수님을 본 그들은 마을 사람들은 우리 지역을 제발 떠나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네, 한번 넘겨주실래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두 이야기를 우리가 곰곰이 읽어보고 묵상해보면 사람과 예수님이 크게 대비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연약함을 보이고 있지만 그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죠. 우선 첫 번째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풍랑을 보고 무척이나 놀랐고 두려워했대요.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꾸짖으셨어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람의 믿음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믿음이 적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분명하게 가볍게 들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큰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무나 야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 동행하던 이들이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나병한 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심을 직접 예수님 옆에서 목격을 했던 이들이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격을 배웠고 삶을 배웠고 입술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들었고 그게 산상수훈이었죠. 또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기적들까지 여럿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큰 풍랑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큰 시험에 빠졌던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예배도 아주 오랫동안 드려왔고 성경도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졌죠. 세상에 어떤 분이 바다와 파도를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즉 완전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연약함과 예수님의 완전하심이 서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우선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어때요? 악한 영의 다스림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영과 또 사단의 영의 다스림을 이기지 못하고 끌려다녀요. 거짓과 우울과 두려움과 돈과 쾌락, 음란과 어둠의 영, 살인과 왕따와 교만과 의심과 자살까지 여러 가지 등등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거죠. 철저하게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본문의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자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글씨를 적어뒀어요. 가다라 지방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쓸 수가 없었던 두 사람이 나음을 받았던 그 사건. 이 사건이 당사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이고 복된 일이었을까요?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놀라긴 했지만 달갑게 여기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돼지들이 모조리 죽은 것에만, 그 사건에만 몰두하고 있었을 뿐이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일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나의 눈앞에 있는 돈,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욕심으로만 가득해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는데도 크게 감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34절처럼 제발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생생한 그림과 사진으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연약합니다. 큰 광풍을 보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배 안에서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큰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 그리고 귀신 들렸던 두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어찌하지 못했던 주변의 사람들, 끝으로 예수님의 구원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돼지떼가 몰살당한 것만 아까워했던 마을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물론 각자가 가진 장점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각자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다양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사람도 자연도 우주도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사람은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시다. 사람은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시다. 오늘 이 한 문장이 오늘 설교의 정리입니다. 사람은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한번 넘겨주세요. 오늘의 적용은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한번 적용해보고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꾸 외롭다는 생각으로 자주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가 혹시라도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 딱 한 번 집안의 방에서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날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나는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 또 여러 사람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가 혹시 있다면 완전하신 예수님이 저분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겠죠. 그러니 오늘 하루 딱 한 번이라도 저분을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도록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시도록 예수님의 크신 긍휼이 그분에게 향하도록 그분을 위하여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은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랫동안 이번 한 주 깊이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공책이나 또 스마트폰이나 SNS에 이 글귀를 적어둔다든지 게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들이 넘쳐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자 지혜롭게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꼭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은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의지하여 붙들어 또한 그분의 설명할 수 없는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 구성원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은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온라인 계좌 우리 교회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고 또 중등부 홍길동 11조 홍길동 감사 이런 내용으로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심으로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세나 85페이지에 설교를 기록해서 오후 6시까지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잘 드린 것으로 그렇게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큐티와 성경 읽기를 다 한 친구들이 있다면 저에게 오늘 얘기해 주세요. 그런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1년 동안 큐티와 성경 읽기를 우리 친구들이 꾸준히 성실히 열심히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선물을 드리니까 혹시라도 다 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2월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같이 해봅시다. 이번 주는 레위기 1장부터 23장까지 읽습니다. 따뜻한 연초를 위한 작은 행사, 녹록신방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우리 중등부에 처음 올라온 우리 1학년 친구들 그리고 2학년 친구들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한 2주 정도만 지나면 거의 다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화,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 그날 월요일 큐티 본문을 읽어서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립니다. 여러분한테만 큐티 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저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중등부 그리고 주일학교 전체가 말씀으로 돌파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모든 공동체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상반기 장학생 신청 오늘 주일까지 저에게나 우리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한 주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큐티 또 성경 읽기 같이 또 한번 해봅시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 주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